사람이라는 게 뭐 하나님처럼 공평하게 모든 걸 전진전능하게 알고 어떤 신의 잣대로 할 수 없으니까 어떤 그런 부분들은 조금 있겠지요. 그렇지만 저는 그리스도의 자유가 뭔가를 우리가 모른다면,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긴 한데 보면 투표를 하거나 뭐 하다 보면 딱 나눠주는 거예요. 저는 참고로 말하면 딱 중도에서 우측으로 약간 한 5도 정도 기울어진, 저는 그렇습니다. 솔직히 이제 제가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뭐 우측하는 것도 저는 아무도 안 믿습니다. 그 사람들 하는 거 아무도 안 믿습니다. 이쪽도 아무도 안 믿습니다. 아무리 떠들어도 나는 안 믿습니다. 근데 오늘은 좀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 목사님들 중에서도 좌우가 나눠 있어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것이고, 말하자면 성경을 보는 시각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분들은 사회구원의 복음을, 성경을 사회구원의 복음으로 보기 때문에 사회를 개혁하고 가난한 자를 예수님처럼 도와주고 이걸 이게 이제 이게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의 어떤 정의를 이루는 이런 걸 복음으로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영혼을 구원한다는 이런 어떤 영적인 차원을 배제합니다. 성경도 성경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게 아니고 성경에 오류가 있으니까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대상으로 어떤 오류가 있는 것, 그 다음에 믿을 수 없는 것, 기적 같은 거는 우리가 그것은 빼버리고 그냥 말하자면 예수님이 뭐 고아와 과부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그럼 우리도 그 정신으로 고아와 과부를 사랑하기 위해서 실천한다 이거죠. 그래서 경제적인 실천 연구 이런 데는 주로 그런 시각으로 사회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에게 뭐냐 하면 이렇게 접근이 안 되죠. 성경에 그런 말씀이 분명히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닌데 그렇게 보는 거죠. 또 이제 영혼 구원으로 바라보면 뭐냐 하면 자기 구원받고 내가 믿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뭐 다른 건 상관없어. 그리고 이때 신앙이 아주 개인적인 신앙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참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십자가를 구원하셨고 우리 그 은혜를 받아서 우리의 영혼에 어떤 하나님과 합성된 관계로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며 하나님이 원하신 뜻을 따라서 빛을 나타낼 수 있도록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주가 뭐냐 하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렇게 하는 거지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다른 쪽에서 이렇게 이 성경을 보는 어떤 이런 부분에서는 뭐 그런 거 저런 거 영혼에 대한 그런 부분을 빼고 가장 좋은 말씀을 이 세상에 이루도록 하자 이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같은 성경을 보면서도 전혀 다르게 됩니다. 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또 그런 거죠. 그래서 참 너무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어쩔 수 없이 자유라는 부분을 하면서 요즘 시국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뭐 평소에는 정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지요. 그리고 제가 중도라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왜 그렇게 하지? 바보같이? 아니 그렇게 어설프게 해서 무슨 계엄이 된다고 그렇게 하지? 바보같이 가만히 그냥 뭐 되든 안 되든 그 자리에 한 5년 있다가 내려오면 되지 왜 그렇게 하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저 자신이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우측도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좌측도 마음에 안 들어요. 뭐 저는 어떻든 지금 이 좀 예민한 문제입니다만은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게 한 20일 정도, 뭐 한 달 이상 지나오면서 이제 가끔 뭐 이렇게 자료를 조사하면서 인터넷을 보기도 하고 유튜브를 봅니다.
유튜브에 뭐 가짜 뉴스가 많죠. 가짜 뉴스가 많은데 가짜 뉴스를 보고 혹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이런 게 있구나 하는 걸 보면서 한 번씩 깨닫는 경우가 있어요. 모든 게 가짜 뉴스는 아니죠. 사실을 근거해서 뭐 다른데 이상한 걸 또 가져와서 확대 재생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있어요. 어제 저녁에 보니까 3시쯤 보니까 뭐 윤석열 석방 이래놓고 뭐 어쩌고 이제 사람들, 근데 이게 뭐 법원에서 그런 얘기도 안 나오는데 그 자막에,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아주 자극적인 것이고 자기가 사람들 시선을 끌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걸 지나치고 어떻든 막 그런 게 또 하니까 뭐 어제 토요일 날 준비하면서 내가 잠도 잘 오지 않고 해서 거의 잠을 설쳤어요. 설치면서 저는 이 기독교의 정신이 뭔가 그걸 생각하면서 이제 얼마 전에 어떤 기독교는 있습니다. 황 뭐지요? 황 그분이? 그분이 무슨 교수님이에요? 목사님이신가? 저는 자꾸 이게 기억력이 잘 없어서 듣고 야 좋다 하고는 하루 좀 지나면 또 잘 몰라요. 없어요? 어쨌든 제가 어떤 강사님의 그 황인보라는 교수님, 그분이 이제 기도원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는 걸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야 이게 참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이게 중심이 없구나. 황성준 교수님, 그분이 아주 전쟁 하면 종군 기자도 하고 그렇게 하는 분인데 교수님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어디서 시작됐는가 이런 말을 쭉 풀어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하는 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게 이게 사회주의로 되느냐 자유민주주의가 되느냐는 이 체제전쟁이라는 것, 그분은 역사적인 걸 하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전 다 수긍이 되더라고요. 어떻든 뭐 하나하나 뭐 이게 아니라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가져야 될 걸 놓쳐버린 부분이 있다. 네. 여러분 민주주의라는 말이 좋은 말 같지만 좋은 말 아니에요. 성경적인 걸 보면 신본주의가 하나님 중심주의가 진짜 이게 맞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투표권이나 이런 걸 행사하면서 이제 표를 많이 받고 국민들 의사를 통해서 결정된다 해서 민주주의가 이제 가장 이 세계에서 가장 좋은 정치 제도로 그렇게 이제 된 거죠. 그게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인데,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은 원래 공화정이라는 말에서 상권 분립에서 이게 시작됐고 기독교 정신에서 이게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정신이 뭐냐면 이 5절 이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 이 말은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죄 가운데 매여 있었던 우리를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희생,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그런 의미지요. 그게 진정한 인간의 자유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영적으로 해방시켜 주시고 그 자유를 누리게 하였는데 다시 어리석게 종으로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이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란 대가를 지불하였고 이 기독교에서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자유부터 시작해서 이 근본적인 영혼의 자유부터 해서 이제 사람들의 이제 어떤 기본적인 자유. 근데 자유라 그러면요, 내가 자유롭게 할 이유 권리도 있지만 민주주의에서는 책임져야 될 의무도 있어요. 책임은 지지 않고 권리만 행사하겠다. 그게 민주주의가 될 수 있겠어요? 그
그건 아니죠. 내가 해야 될 바를 하고 당연히 그 다음에 내가 얻어야 될 걸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고, 이 자유가 없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다시는 종의 무게를 내지 말라. 근데 그 황성준이라는 저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지금 이 모든 상황들은 체제 전쟁이다. 체제 전쟁인데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네, 어디서 시작됐느냐? 이게 이거죠. 네. 여러분, 조선시대에 뭐 대한제국 끝까지 신분제도가 유지됐죠. 원래 조선시대에 양반은, 양반이란 한 1%좀 됐고, 그리고 이제 중인이 한 10%쯤 되고, 그 다음에 상민이 한 20, 30%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전부 다 종이죠, 종. 그래서 조선시대 때는 여러분, 그 주인이, 대감이든지 벼슬을 했으면 종이 알려서 이제 그렇게 그걸 계속 평생 누리는 거죠. 대대로 누리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자기가 무슨 벼슬을 했으면 둘째 부인을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 골라서 이렇게 취해도 돼요. 근데 아들 놓으면 서출이 되죠. 어디 관직이 못 가죠.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양반 상인이라는 신분제도 계속 유지되는데 그게 어디까지 옵니다. 나중에 마지막에는 이 양반의 족보를 사고 팔고 해서 거의 조선 말에는 거의 이제 양반이 반 정도 됐다는 거죠. 양반이라고 이제 부모 제사를 드리게 되고, 원래 제사라는 게 원래 있었던 게 아니다. 이제 그렇게 자기 가문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특별한 어떤 그 가문에는 그런 게 있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 제사가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자기도 가문에 뼈대가 있다는 거죠. 조상도 있고. 어떻든 그렇게 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종의 자유가 있느냐? 종은 주인의 소유물이죠. 여종이 있으면, 예쁜 여종이 있으면 주인이 하룻밤 그렇게 잠자를 해도 종이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반항할 수가 없습니다. 종이 도망가다 붙들리면 이 얼굴에 인두를 찍어서, 도망간 노예는 얼굴에 인두를 찍게 그렇게 되죠. 도망간 노예를 잡는 그 추노라는 그런 직업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조선 말까지 계속 이어져 온 겁니다. 근데 그런 시대에서 이제 성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남녀의 차이를 해소를 하는 거죠. 주인과 종을 차별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신분제도가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복음이 들어오면서 자유란 말이 진정으로 사회 전체에 이렇게 복음과 함께 시작이 된 것이지, 그전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주인이나 대감은 한없는 권리만 있는 것이고, 밑에 있는 하인들은 한없는 의무만 있고, 때로는 목숨까지도 주인이 좌지우지하면 되는 그 정도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유라는 걸 해프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홍콩이 의회에서 친중 의원들이 많아서 그 보안법, 그 중국에 향해서 불평하지 못하도 그런 취조하고 동물 끌고 갈 수 있다는 법을 통과시킴으로 해서 중국은 완전히, 홍콩은 완전히 중국 지배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의회가 법을 만들어버리면, 만약에 법을 개정할 수 있는 숫자의 반대 세력이 국회를 지배해서 이 법 잘못돼서 바꾸자 하지 않으면 그 법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아무리 악법이라도. 여러분, 지금 민주당이 모든 걸 다 잘해요. 국회의힘이 모든 걸 잘합니까? 국회의힘도, 저는 오늘 정치적인 발언 좀 하겠습니다.
국회의 힘도 완전히 전부 다 기회주의자들입니다. 뭐 앞에서 뭐 어른거리지만 여기 와서요, 자기가 다음 의원 하기 위한 그런 어떤 활동을 하고요, 자기 밑에 있는 이렇게 구청이나 뭐 시의원들 줄 세우고요, 자기가 나중에 출마해서 뭐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정치 자금 모금하고 그렇습니다. 국민들 관심 없어요. 국민들 개돼지 취급합니다. 한 표 줄 때만 아이고 잘하겠습니다, 이 지역을 뭐 하겠습니다 그러지요. 그리고요, 여러분 현수막 보면 알지만 뭘 하나는 자기가 다 했대요. 뭐 그거 자연히 이제 진행되는 예산이라도 뭐 자기가 뭐 몇백억 이 예산 자기가 따냈다는 거예요. 그런 말이 쉽게 없었어요. 전부 다 그냥 자기 이름 내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국회의원들을 별로, 나는 국회의원 제대로 된 사람, 저는 박용진 그 사람 참 좋아합니다. 박용진 그 사람 상식도 있고 점잖고, 그 사람 무리하지 않고, 그 사람 야당에 있으면 참 좋아해요. 이낙연 씨 저 좋아합니다. 사람 인품이 좀 됐잖아요. 여러분 뭐 이렇게 해서 저건 이제 제가 뭐 하는 게 다 정답이라 할 수도 없지만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됐으면 벌 받아야겠습니다. 근데 그만큼 벌 주려면 진행하는 과정이 전부 다 철저하게 사법이 전수돼야 되는데 사법적으로 정당한가? 이건 지금 앞으로 논란거리죠. 근데 체포 과정에서 잘못돼서 저는 석방 안 될까? 체포 과정이 잘못돼서 법원에서 논란이 된다고 했으니까 공수처에 이걸 할 수 있는가? 예를 들면 그러면 공수처에서 직권 남용을 할 수 있대요. 저 지금 오늘은 이해해 주세요. 이거 하고 싶어요. 제가 공수처에서 직권 남용죄를 할 수 있대요. 직권 남용죄가 법정 최고형 5년이라고. 그걸 공수처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탄핵으로 해서 이 조사에서 이게 저걸 법원에 가서 이게 탄핵으로 돼서 제대로 계엄을 잘못해서 탄핵됐다고 해서 이게 형사적으로 되면 이게 얼마냐면 사형 내지 무기징역이랍니다. 사형에서 무기징역이에요.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에서 그걸 맞다고 하면 일단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받는 거예요. 나중에 감형되면 나중에 따로 하겠지만 그렇게 된대요. 그러면 법원에 부장판사 하시고 법원에 하신 분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5년 자기가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그걸 해서 인정받으면 최고로 가야 5년인데 그 5년을 하는데 그 직무유기를 하다 보니까 탄핵도 연결되네? 그러면 그걸 탄핵까지 연결되니까 한다고 그건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대요. 공수처는 탄핵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없답니다. 그건 경찰이 또 검경 수사관 조정 경찰에게 넘어가 있대요. 경찰이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뭐 공조본인이 수사본인이 해서 자기들이 하고 경찰 끌어들이고 뭐 같이 뭐 의논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 게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행하는 과정도 뭐 도장 찍고 하는 거 여러분 뉴스 보셨어요? MBC에 그런 거 나옵니까? MBC, JTBC는 그런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우리가 교회에서 200만 모였을 때 여러분 방송 제대로 보셨어요? 종교단체에서 시위를 해서 교통이 뭐 복잡하고 시민들이 불편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일반 공영방송이 제대로 된 방송이 없어요. 공정하게 방송하는 게 없습니다. 편파적인 방송이죠.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이게 수십 년 전부터 진지 구축하는 그게 다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법관들 중에 50대, 40대, 50대가 지금 제일 좌파잖아요. 뭐 하여튼 뭐냐 하면 전교조 지금도 마찬가지 전교조 그 출신들이 거기서 자라서 다시 교사가 된 거예요.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지금요 교과서 안에 내용이
교과서를 집에 가지고 한대. 부모들이 못 보게 합니다. 부모들이 학교에다 사물함에 다 두고 다니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 걸 한번 보셨어요? 국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봤습니까? 그리고 무슨 말을 하면 전부 그건 잘못됐다고 얘기해요. 그럼 진짜 사실을 가져와서 그건 이 사실은 이런 것인데 이 잘못된 건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러면 어제요 유튜브를 한번 봤습니다. 국회의원 의원이 MBC 이사장 그 여자분이 들어가요. 여자분 연세가 한 70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와 있고 의원이 질문합니다. 왜 MBC는 북한을 이롭게 하는 방송만 합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런 얘기는 어때요? 그러니까 이 국회의원이 딱 사진을 딱 가지고 2020년에 MBC에서 보도한 북한의 그 김정은이 열병식이죠. 열병식 막 촛불을 쏘가지고 거기에 자막이 뭐냐면 축제 같은 그런 걸로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글자가 자막에 사진에 딱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그 우리나라에서 한 작년에 국군의 날에 한 행진 있죠. 이거는 우리나라가 완전히 어떤 군사 독재 시절에 그걸 보는 것 같다. 이렇게 자막이 딱 둘 다 똑같은 MBC에서 한 거예요. 똑같이 딱 비교해서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그 뭐 문제가 있어요? 아니 이거 북한을 독재하고 우리나라를 폄훼하는 방송 아닙니까? 하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사진이 있는데도. 왜냐하면 그 아나운서의 멘트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나도 그거 보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만 아니에요. 그래서 야 어떻게 저렇게 얘기할 수 있지? 상식을 가지면 사진이 딱 있는데 어디 봐도 북한은 미화를 시키고 남한의 것은 그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솔직히 MBC는 이미 옛날에 그런 전력이 많지 않습니까? MBC가 하는 걸 보면 MBC가 이명박 대통령 때 그 뭡니까 이 광우병 소동 뭐 PD 수첩에 해서 뭐 온갖 것으로 다 해가지고 광우병을 했는데 10년 20년이 다 지나갔는데 광우병 걸렸다는 사람 봤습니까? 그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건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그건 거짓 아니고 광우병 그래서 그때 이명박 대통령이 얼마나 그때 고통스러웠습니다. 그 다음 뭐 미국하고 그 FDA 그거 할 때에 노무현 대통령이 다 그거 해서 그 다음 마지막 할 때도 그렇게 반대를 하잖아요. 지금도 양곡법 민주당에서 양곡을 다 사주라는 거예요. 농사 짓는 사람 다 사주라는 거죠. 양곡법을 했는데 아니 국가적으로 보면 해야 될 게 많고 그러면 경쟁력이 없고 노력을 안 하겠죠. 좀 줄이고 해야 될 텐데 그러면 그대로 사주면 계속 그 벼농사를 계속 많이 지으면 그걸 소모도 안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적정량 그렇게 해야 되는데 무조건 여러분 전 국민 25만 원 주자. 그거 자기 돈 줍니까? 세금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어디 있어요? 세금 받을 거는 기업에서 받든지 부자에게서 받겠지. 무슨 세를 받든지 간에 그래야만 들어와서 나눠줄 것 아닙니까? 여러분 10억 재산 있는 사람이 20만 원 가지고 이야 돈 나고 기쁘다 그런 얘기 하겠어요? 기름 한 번 넣으면 없을 텐데 포퓰리즘이 뭐 그런 거 아니고 뭡니까? 저는 국민의힘도 제대로 하는 것도 없고 민주당은 저는 그런 걸 보면 이야 그럼 단 한 사람을 위해서 민주당이 완전히 요새가 된 거죠. 아니 법원에 가서 하면은 자기가 그렇게 저거 자신 있으면 가서 절차를 밟으면 되지 왜 안 하죠? 그리고 얼마 전에 미국에서 한국을 향해서 경고했죠. 중국을 이롭게 하고 중국과 관계를 저걸 하기 위해서 뭐 그렇게 하면 미국에서 강력한 어떤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것이다. 분명히 지금 21 대통령 트럼프가 그런 얘기를 했죠.
했는데 이번에 그 중국 관리들하고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 뉴스는 못 보셨습니까? 관계 좋고. 그리고 작년 재작년인가요? 중국의 그 공산당 100회 기념인가요? 기념대회인가? 거기 민주당 국기가 거기 공산당 전부 다 각 나라의 뭡니까? 사회주의나 공산당 이런 뭐 초청해서 공산당 대회니까 하잖아요. 그런데 뭐 민주적인 그런 초청하겠어요? 민주당 그 깃발 꽂혀 있더라고요. 뭐 그것까지 여러 깃발이 중간에 숨어 있는 건데 그걸 누가 또 용케 또 그걸 이렇게 확대해서 그걸 해놨더라고요. 그런 것도 다 가짜인가요? 뭐 얘기하면 전부 다 가짜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실상을 바로 보고 한쪽에 편도하는 게 아니라. 근데 저는 왜 제일 하냐면 민주당이 하는 게 사회주의 정책으로 모든 걸 지금 바꿔요. 국회에서 바꿔버리면 그대로 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법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3권 분립에 해서 대통령이 그걸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무너진 상태에서 거기서 그렇게 바꿔버리면 그 법대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법대로 안 가겠습니까? 저는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아니, 공정하게 하려면 공정하게 다 하라는 거예요. 공정하게. 윤석열도 공정하게 하고, 당신도 공정하게 하고, 똑같이 공정하게. 당신은 저거 하면 검식한다고 못 가고, 뭐 바쁜 일 있다고 못 가고, 뭐 한다고 못 가고. 그러면 공정하지 못하지요. 그 법에 딱 규정되어 있는데. 규정되어 있어, 그 규정되어 있는 선거법에서 해서 그 자격이 안 되면 물러나야지요. 그걸 하지 않고 하겠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떤 정치적인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진짜 자유가 뭔지를 모르고 예수 믿어도 진영노예 속에 빠져 있거나 또는 사회인 같이 이렇게 해 있다면 정말 교회가 교회로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아니, 교회가 눈에 가신대요. 교회가 예배드리는 이런 부분을 법적으로 우리가 코로나 할 때도 법적으로 이렇게 해서 건강법으로 해서 이 전염병이 있으니까 못한다 하면 못 모이잖아요. 법적으로 이렇게 몇 명 이상 결사적 못 모인다 하면 못 모이는 거죠. 아니, 이번에 카톡법도 한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게 말이나 됩니까? 그런데 그게 공산당이지. 그게 어떻게 그게 민주 어떤 국회로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번에 이상한 게 윤석열 대통령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젊은 세대들이 현장에 와서 막 하는 그걸 보고 놀랐어요. 아니, 저 젊은 사람들이 20대, 30대가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던 사람들이 떼거지로 몰려가서 그렇게 하는데 그 중에 이제 몇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몰랐다는 거죠. 사실 그렇죠. 저희도 그 국회나 정치하는 사람들 하는 거 거니 하고 우리는 아무 신경 안 쓰잖아요. 일상생활을 하죠. 그게 무슨 법이 어떻게 되어가 그걸 어떻게 법 전문가가 아니면 어떻게 관심이 됩니까? 근데 이번에 보니까 여러분 그건 가짜 뉴스입니까? 그죠? 양복도. 그러니까 대통령 하는 일마다 못하도록 이렇게 막으니까 대통령은 그걸 거부할 수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는 대통령 거부하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 법의 내용은 뭔지 모르고 탄핵을 재판하는 기소하는 검사부터 해서 줄 탄핵을 시켜놓고 아니면 그만이고. 그래서 손준성이 그 사람은 2심에서 무죄가 됐다면서요? 이게 공정하냐는 것이죠. 공정하냐? 저는 어느 편도 안 해요. 그쪽 편도 아니고 이쪽 편도 아니고 공정하냐 이거 공정하냐? 자기들 그렇게 법을 말하는 그들이 공정하게 하고 있느냐? 그러면 공정하지 않으면 잘못된 거죠. 거기도
여러분, 저는 59년생인데 60년도가 제 생년이 되었어요. 전후 10년 베이비붐 세대입니다. 진짜 배고프게 어린 시절에 진짜 먹을 게 없는 걸 경험한 세대예요. 그래서 60 이후 70, 80이 왜 그렇게 하는지 그건 여러분 젊은 세대들 이해 못해도 저는 이해가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해왔는데 중간에 너희들이 이렇게 나라를 개판시키냐고 망치냐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 죽을 날 얼마 남지 않았지만 앞으로 젊은 세대들이 바로된 세상에 살아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젊은 사람이 한번 전체 지금까지는 생각할 그게 없어서 그랬는데 역사적으로 쭉 공부를 했답니다. 학교에서는 가르쳐주지 않는 공부, 이성만 공부, 독립정신 같은 거. 네. 여러분, 저는 이 우리나라 자유가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이승만 대통령이 제국 뭡니까 재헌 국회부터 자유민주주의가 시작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기독교 정신으로 시작한 겁니다. 기독교 정신으로 그 이승만 대통령이 나를 세웠습니다. 뭐 일제가 어떻고 그렇게 프레임 씌워서 이승만 동상 철거하고 박정희 동상 철거하고 그거 하면 반역이고 그렇게 말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공과 과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잘 안 하는데 물론 하면서 그 시대에 암울하고 피해본 사람 있어요. 근데 그 시대에 우리가 배부르게 먹고 살 수 있는 여유 있는 시간이었습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 한다고 못하게 들어놓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노벨 평화상 받았습니다. 북한에 4억 몇천만 불 주고 이렇게 이제 긴장을 완화시킨 공로로 그렇게 했다고 해요. 여러분 그 결과가 지금 이렇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북한에 대해서 비판을 한마디도 안 한다는 거예요. 네? 북한이 우리보다 잘 살았어요? 제도가 좋았어요? 아니면 북한에서 우리나라 탈북하는 사람은 또 다시 돌려보내고 그런 게 있을 법이나 하는 일입니다. 저는 그런 거 보면 이 사람들의 정체성이 뭐지? 왜 이러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안 한다고요. 법만 바꿔보면요 교회가 모이지 못하게 하고 이런 발언을 하면 카톡 검열도 한다는데 이런 교회에서 이런 걸 하면 여러분 민주당이 왜 지금 동성애법을 지금 찬성은 안 하지만 전부 다 그 발의하는지 압니까? 가정을 파괴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민주당은요 가정이 잘 되는 거 관심이 없어요. 예. 국민이 잘 되는 관심이 없습니다. 기업이 잘 되는 게 아니라 기업에 돈 뜯어서 이렇게 나누어주고 한심 사는 게 이게 목적입니다. 그게 사회주의 아니면 뭡니까? 돈이 그냥 나옵니까? 뭔가 장사가 잘 돼 세금도 많이 낼 것 아닙니까? 공산주의가 빼앗아서 이렇게 나눠주는데 결국은 그게 모든 사람에 다 갑니까? 자기들에게 가죠. 자기들에게. 그런데 중국하고 잘 지내야 된다고요? 중국이 지금 우리나라를 얼마나 힘들게 하고 하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중국 사람들 얼마나 우리 의료보험 재정을 축내는지 아시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들 원래 많으니까 와서 여러분 뭐 드론 띄워서 뭐 촬영하고 우리 군사 비밀 그런 어떤 정보들 다 해가지고 하나 해도 처벌 못한대요. 왜? 간첩법이 북한에만 한정되어 있었어요. 기업 비밀이 다 빠져나가고 다 해도 못한대요. 간첩법이면 그걸 정말 징역 15년 20년 해가지고 두 번 다시 못하도록 할 텐데 그 법이 없으니까 느슨하게 해서 한 2, 3년 하니까 돈 시큰 받아 먹고 2, 3년 고생하다가 나오면 되니까 또 이게 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나라에서는 그런 걸요 진짜 사형까지 갑니다. 사형까지. 역적법이 역적법. 나라를 배신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왜 그렇게 물러 터졌지요? 아니 중국 교포가 저기 국가정보원 촬영해서 하다가 발각됐어요.
처벌받았다는 걸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그런 나라입니까? 우리나라가 호구입니까? 호구?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하고, 왜 중국 사람에게는 왜 그렇게 다 합니까? 그리고 왜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하고 똑같이, 우리나라 사람하고 똑같이 그렇게 저걸 대우를 받아야 됩니까? 우리나라가 1시간 하면 10,000원이면 그 사람도 10,000원 줘야 되는 거죠. 차별이 없으니까. 다른 나라에 그렇게 마음 좋은 나라가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한 이 돌아가는 정치들을 잘 보십시오. 진영론을 가지지 마시고요. 공부를 좀 쭉 해보십시오. 아니 뭐 거짓 뉴스면 그럼 진짜를 가져와서 야 이러니까 이 거짓 아니냐 이런 그게 돼. 무조건 그건 거짓 뉴스야. 거짓 뉴스. 그건 아니야 사실이 아니야. 그건 끝나는 거예요. 김지연 약사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동성애 강사에. 이게 각 나라마다 다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걸 딱 받아버려요. 그걸 가지고 얘기하면 또 공격이 들어온대요. 아니 이런 불공평한 나라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요 가정도 무너지고 교육도 무너지고요 교회 무너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법 하나 통과하면 끝나는 거예요. 저는 이상한 게 국회의원 중에 80몇 명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보이는 사람이 없어요. 아니 예수 믿는 건 폼으로 믿고 그냥 장식으로 믿는가? 교회 사람들 표 얻으려고? 저는 이 자유에 대한 기함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잘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유는 성경에서 나왔어요. 선교사들이 자유를 우리나라에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정신으로 개원한 1948년 8월 15일이 우리나라의 첫 자유의 공포였어요. 그전에는 사실 자유라는 이 의미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나라의 발전이 이승만 대통령으로 시작했고 저는 그렇게 굳게 믿고 있어요. 뭐 친일파니 뭐니 하더라도 왜냐하면 거기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에서 기독교적인 정신을 가지고 예수를 믿었고 그 교육을 받았는데요. 그가 뭐냐 하면 토지 계획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가 왜 지금 가난한 나라가 된지 압니까? 토지 계획에 실패해서 그렇습니다. 빈부격차 그대로 있어서 그래요. 우리나라는 여러분 그 토지 계획을 할 때 토지를 지주들에게 몰수했어요. 지주가 누굽니까? 대감이라든가 벼슬아치라든가 아니면 일제 시절에 뭐 어떻게 행사께나 해서 그걸 유지했던가 뭐 그런 거죠. 그걸 다 받았어요. 받았는데 받을 때 그냥 빼앗는 게 아니고 공산주의도 빼앗는 게 아니고 유상 몰수를 했어요. 대가를 지불했어요. 대가를 어떻게 해요? 어떤 기업을 뭐 광산 채굴권을 준다든가 무슨 그 어떤 상거리에서 독점권을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토지를 내놓고 그런 걸 통해서 땅을 다 해서 그 다음에 소장농들에게 그전에는요 앞에서 말씀드린 양반이 1%면 상민이 30%고 그 다음 뭐 나머지 한 50%가 다 천민이죠. 다 소작인이죠. 소작인인데 한 해 농사를 지으면 흉년이 들었든 어떻든 흉년이든 어떻든 간에 먼저 일정량 그렇게 한 50% 정도를 주인에게 바쳐야 나머지 50%가 다 있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무조건 한 마제기에 5섬을 바쳐라 하면 5섬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먹는 거죠. 소작한 사람. 그런데 7섬밖에 안 남았어요. 5섬 바쳐야 돼요. 2섬 가지고 온 가족이 먹어야 되는 거죠. 그게 그 전에 신부 계급 사이에서 온
그런 어떤 소작과 시주의 관계였어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나누어 줄 때에 농사를 지어서 세가마니만 5년을 내면 밑단이다. 이렇게 된 것이죠. 열심히 하지 않겠어요? 우리나라가 빨리빨리 한다는 게 뭐냐 하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내일이니까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하는 거지요.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내가 돈 모아서 땅 한 페이지 사면 내가 이제 저거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땅을 일구어 갑니다. 땅이 좀 어느 정도 되니까 우리 새끼들 공부 좀 시키겠다. 이런 욕구가 일어나죠. 이 공부를 그렇게 시킵니다. 딸내미는 공장에 돈 벌고 야간 학교 가고, 아들은 뭐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대학을 서울대학교 갑니다. 서울대학교는 또 사회주의 교수가 앉아서 그렇게 하고 있네요. 그래서 서울에 가서 공부하고 출세되고 생각한 이 아들놈은 완전히 사회주의 지식이 돼서 부모 보니까 우스운 거지.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세상으로 해서 박정희 대통령도 저 민주화 뭘 피해 본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건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공이 7이라고 봐요. 근데 공 7은 하나도 얘기 안 합니다. 잘못된 거 3개만 집중적으로 얘기합니다. 아주 나쁜, 아주 총칼로 통치했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애들 그렇게 배우면 그렇게 알죠. 아, 나쁜 대통령이다. 물론 여신정권하고 나중에 그건 좀 무리했죠. 잘못됐죠. 잘못된 것과 잘된 것을 구별해서, 아니 외국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경제개발에 공이 있다고 외국 과학자, 외국 학자들, 경제학자들이 그렇게 해서 노벨상을 받지 않았습니까? 아니, 외국 사람들은 그렇게 인정하는데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죽일 똥 살 똥 모르고 그렇게 합니까? 그거 아니죠. 인정할 건 인정하고, 공도 인정하고 화도 인정하고, 자기도 공 있는 것을 인정해 달라고 하고 화 있는 것을 자기가 인정하고, 그렇게 공정하지 않습니까? 왜 한쪽만 그렇게 보고 한쪽에 얘기만 하느냐? 그건 정의가 아니다. 그건 올바른 시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가치관에 따라 보는 관점이 있죠.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세상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한 가지는 믿습니다. 좌니 우니 그래도 나중에 돼요. 원래는 제자리로 되게 돼 있습니다. 혼란의 시기 지나가면 하나님이 주권 자라면서요. 하나님이 세상의 권세자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면서요. 여러분, 이런 게 여기서 돌고 돌아서 어떻게 될지 누가 압니까? 만약에 법원에서 풀려나올 수도 있겠죠. 대통령이. 우리는 그 뭐 풀려나라는 것보다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지금 위급합니다. 기도하되 어느 편에 서서 여기가 맞으니까 여기가 잘못됐다, 여기가 맞으니까 여기가 잘못됐다, 그런 얘기를 하지 말라. 그리스도인의 신앙으로서는 안 맞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스스로 종이 되는 길입니다. 이쪽에 나는 맹종하는 종이 되는 거죠. 이쪽에 맹종하는 종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진보와 보수 그런 관점이 아니고요. 이게 체제가 이렇게 될 것은 저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뭘 원하시는가? 여러분, 무엇이 좋은 것인가?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법 바꿔버리면 지금 아무 손을 쓸 사람이 없는데 그대로 해야 되는데 법 바꾸면요 다 바꾸는 거지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저렇게 법 바꾸고 되는데 저렇게 탄핵해 하는데 무슨 일을 벌일지 어떻게 합니까? 예? 교회를 없애겠다고 할지 아니면 뭘 어떻게 하겠다고 할지 어떻게 합니까? 대통령 탄핵했으면 그걸로 한 덕수 총리가 일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또 며칠 만에 또 탄핵 또 하고
그 다음에 왜 탄핵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탄핵한다고 입에서 말 그렇게 하더니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보고 옳다고 믿어요? 저는 그것도 다 주춤하고 있는 거죠. 안 하려고 안 하겠습니까? 하면 또 어떻게 될까 해서 참고 있겠지. 지금까지 판사, 검사, 장관, 무슨 군인들 탄핵한 사람이 20명이 넘는다면서요. 그것도 거짓말입니까? 그것도 잘못된 가짜 뉴스입니까? 안 했는데 이쪽에 했다고 합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의 말 믿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세요. 이승만을 욕하는데 왜 욕하는가? 이승만이 어떻게 했는가를 공부하세요. 박 대통령이 어떻게 했는가? 저기는 저렇게 가르쳤는데 진짜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인가? 공부 좀 해보세요. 그럼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을 거예요.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좋은 면 있고 나쁜 면 있어요. 네, 그렇죠. 다 좋게 있겠습니까? 근데 왜 김대중 대통령은 천하의 위대한 대통령이고 박정희 대통령은 때려 죽일 군인이 정치를 한 정치 앞잡이고 왜 그렇게 됩니까? 저는 오건사님도 그렇지만 저도 역사를 살아왔습니다. 살아와서 지금 현 세대가 뭐라고 해도 나는 그걸 직접 내가 봤는데 그때 왜 그걸 그렇게 얘기하지? 왜 거짓말하지? 저는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 그 배경에 있는 다른 걸 얘기 안 하지? 그것만 얘기하지?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만물을 볼 때에 한쪽 시각이 아니라 예수의 시각으로 보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좌우 매동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믿으면 누가 되든지 이재명이 될 수도 있지요. 네, 그럼 하나님 뜻이라고 봐야죠. 더 고생하라는 이 백성이 더 고생하라는 뜻이 될 수도 있고 또 이재명이 잘할 수도 있죠. 이재명이 잘했는데 우리가 너무 몰랐구나 그럴 수도 있죠. 그건 누가 알겠어요. 근데 성남시에서 한 것이 전부 다 가짜고 전부 다 일부러 했다고 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러면 다 가짜고 자기가 떳떳하면 재판 제대로 받아야지. 제가 오늘 설교를 원래 설교는 이게 아닌데 어제 저녁에 보면서 며칠 전에 그런 자유라는 어떤 의미에 대해서 기독교가 어떤 시각을 가져야 되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제가 울림이 컸기 때문에 제가 오늘 정치적인 상황과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제발 공평하게 우도자도 아니에요. 저는 이쪽에 하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좋은 자유가 뭐예요? 사회주의적으로 정부에서 이렇게 보급해주는 그런 걸 받고 정부에서 주니까 좋다 하고 그걸 누릴 수 있는 사회주의적인 자유입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기독교는요 열심히 일해서 자기가 돈을 벌란 그게 경제적인 자세예요. 기독교적인 자세예요.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근데 왜 가난한 사람은 부자를 빼앗아서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부자가 자원해서 은혜를 받고 자기 스스로가 가난한 사람을 돌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으로.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 듣기에 아마 상당히 거북한 분도 있을 거예요. 저도 진짜 용기를 낸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지금은 이거 우리가 한 번쯤 이런 얘기가 돼야 될 그런 상황이다. 우리가 정말 너무 모르고 있다. 너무 자기 논리에 빠져 상대방이 하는 전부 가짜래요. 우리가 하는 건 다 맞대요. 그게 무슨 거지?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어떤 사고에서 여러분 벗어나시면 정말 그래서 믿음의 어떤 중심으로 가셔서 우리는 원래 사랑을 받아서 사랑으로 행하는 존재입니다. 뒤에도 말씀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의롭다라도요 그건 독입니다. 독.
그래서 어떻든 우리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자유함을 얻은 자로서의 태도가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여러분 늘 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뉴스를 보시더라도요, 왜 저런 소식 들었는데 저 방송은 안 하지? 한번 의심해 보세요. 왜 이쪽에는 이런 방송만 하고 저쪽에 저런 방송만 하지? 이 다 뭔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 지금처럼 혼란한 시대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지혜가 필요하고, 세상을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방법대로 다스리는 시간이, 그 시간이 힘들 뿐이죠. 그럼 우리는 뭡니까? 이런 시간에도 하나님을 인하여서 주시는 자유를 맛보고 누려야 되는 거죠. 답답해하지 말고, 뭐 이쪽 왜 그러냐, 저쪽 왜 그러냐, 막 예달하지 필요도 없습니다. 전혀 그럴 필요 없지요. 왜 어느 편이든 어느 편이 뭐 나쁘고 그런 게 어딨습니까? 다 자기 생각이 있죠. 자기 생각은 어떻든 좀 접어두시고, 여러분 교회가 있어야 신앙생활을 할 것 아닙니까? 교회가 문 닫으면 여러분 혼자서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와 신앙생활, 이 자유가 뭐냐면 기독교의 자유다. 진짜 자유다. 정도의 자유. 네, 여러분 이 정도 해서 오늘 사실 뭐 성경에 있는 자유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만, 정치적인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말씀을 더 많이 드렸는데 뭐 더 이상 안 할 겁니다. 앞으로는 그 말씀 안 할 텐데, 여러분 오늘 말씀 불편하셨으면 좀 소화시켜 주시고, 저는 그렇습니다. 여기 저기가 아니고 좀 균형 있게 잘 봐라.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뭔가 그걸 봐라. 이 사람이 되어야 되고, 이 사람 말이 맞고, 이 사람이 진짜고, 그 사람은 피해자고, 이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그 이재명 대표 옆에 있어서 있다가 7명 죽은 사람은 뭡니까? 왜 그 사람 옆에 있는 사람 다 죽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누가 이의 제기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아니, 시집 뚝 따고 사진 있고 다 여행도 다 있는데도 나는 그 사람 절대 모른다고 그래요. 그게 신뢰할 만한 사람입니까? 그건 아니지요. 자기 부하가 억울해서 죽었는데 자기는 전혀 모른다고 그렇게 하고, 그건 아니죠. 저는 뭐냐 하면 그분의 인성 자체가, 나는 진짜 옛날에 그렇잖아요.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가, 예? 그 사람이 한직도 오를 수 있는 거지. 가정에 뭐 행동하는 게 그런 식인데, 예? 주변에 있는 사람하고 관계가 그런데 그 사람이 대한민국을 진짜로 잘 다스릴 수 있겠어요? 어떻든 더 이상 큰 말씀 드리지 않고 어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도 저기도 아닙니다. 여기도 저기도 아니고, 저는 이게 정상적이 아니다 하는 이 부분에는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한 사람은 법을 잘 알아서 요리조리를 빼고, 한 사람은 불법적인 과정을 통해서 체포당하고, 그런 부분이 맞나? 법원 안에서도 논란이 있는데 자기를 빡빡 우겨요. 우리가 할 수 있다. 만약에 그게 아니면 큰일 나죠.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옛날만 왕을 잡은 사람 아닙니까? 어떻든 하나님께서 하시겠죠. 네. 어쨌든 제가 오늘은 뭐 설교인지 뭔지 참 저도 좀 여러분들 죄송스러운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시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시절이 어렵습니다. 왜 우리 국민 모두가 다 이렇게 마음이 상해되고, 왜 이렇게 모두가 다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잘못입니까? 하나님, 이게 누구의 잘못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우선 바꿔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것을 정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의가
하수같이 흐른다고 하신 이 아모스의 말씀처럼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제 그제 선진국이라고 떵떵거렸던 나라가 하루아침에 유다가 패망하고 성전이 무너지자 완전히 창녀같이 되는 그런 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교회가 기도하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진영의 편을 들고 왈가왈부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 자신도 미숙하고 미약합니다. 정말 오늘 하나님 앞에 누가 된 말씀이 있었다면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는 다시 이런 말씀 하지 않도록 입술에 재갈을 물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만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 나라 민족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자고 놓고